복을 지으려 정성껏 절도했고 무릎이 아플 만큼 오래 앉아 기도도 했습니다. 남들 자식 잘 될 때 내 자식은 왜 저렇게 뒤를 맴돌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기도는 헛된 것이었을까요? 숨죽여 울던 밤이 있었지요. 그 눈물, 부처님께선 모르실 리 없을 텐데요. 왜 나는 복을 지으려 애썼는데도 복이 오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라는 자의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자의 것이라. 복은 바라고 구하면 멀어지는 안개와도 같고 지켜보고 고요히 기다리면 아침 이슬처럼 당신 손에 내려앉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절마다 올렸던 이름들, 자식 이름 하나하나 부르며 염했던 날들, 그 간절함이 당장의 복으로 오지 않았을 뿐 그 마음은 분명 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베푼 말 한마디, 마음 아픈 사람 챙긴 어느 날의 따뜻함, 묵묵히 감내한 수모와 기다림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이라는 이름으로 숨 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복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은 이런 것이다 정해두었기에 못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선 복이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라 하셨습니다. 어디를 향해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 방향이 바로 복이라고요. 그러니 그대여, 복이 늦는다고 조급해 마소서. 복은 조용히 오다가 때를 만나 당신을 감쌀 테니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 기도는 이미 복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고 타인을 떠올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의 씨앗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자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복의 땅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복의 땅을 갈고 닦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다만 그 씨앗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마음 안에서 그대를 향해 피어오를 그 연꽃을 지켜보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성 다해 절마다, 이름마다, 사연마다. 그런데도 기어이 더 아팠습니다. 기어이 일이 엉켰습니다. 기도할수록 세상이 나를 더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내 등을 돌리신 것처럼 속으로는 울면서 밖으로는 괜찮은 척. 누구보다 간절했던 기도가 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등불이다. 기도한다고 파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닻입니다. 그대여, 지금 일어난 시련은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기도가 시작된 증표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란 마음을 덮고 있던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기에 먼저 어지럽고 먼저 고통스럽고 먼저 흔들립니다. 기도한 뒤에 시련이 온다면 그건 하늘이 그대의 마음을 더 깊이 쓰고자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마음속 가려진 그림자를 비추는 일입니다. 그대가 기도한 순간부터 가려져 있던 상처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밀어두었던 불안들이 바깥으로 쏟아집니다. 기도는 그래서 아픈 겁니다. 마치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다시 꿰매는 외과 수술처럼. 그러니 그대가 기도했는데 더 힘들어졌다면
그건 기도가 실패한 게 아니라 기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 뒤에 숨겨둔 두려움입니다. 혹시 나 혼자일까? 혹시 이 모든 게 무의미한 건 아닐까? 그러나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적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마음으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고도 일이 더 힘들어졌다면 그건 그대가 더 깊어진 마음으로 더 큰 복을 짓고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움직이기보다 내가 나를 믿는 힘을 깨우는 일입니다. 고통이 깊어졌다면 그만큼 그대의 기도도 깊어진 것입니다. 그 깊은 바닥에서 비로소 우리는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잎을 틔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드시다면 그 기도의 밑동에서 피어날 봄을 잠시만 더 믿어보소서. 살면서 미운 말도 삼켰고 가슴 아픈 일도 묵묵히 안고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모욕도, 때로는 배신도 그저 괜찮아라며 넘겼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에는 지갑을 열었고 울먹이는 얼굴 앞에선 자식이든 남이든 다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참 많이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와 돌아보면 너무 외롭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지도 않고 아픈 날 전화 한 통 없는 이 고요한 방 안에서 스스로를 문득문득 잊어갑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부처님, 저는 평생 베풀며 살아왔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쌓는 것이고 인연은 비우는 것이다. 베풀었다는 건 이미 큰 복을 짓고 계신 것이지만 그 복이 인연으로 되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늘 아프게 됩니다. 그대여, 그대의 외로움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때로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아픔을 더 오래 기억하고 남의 온정은 쉽게 잊습니다. 그러니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대의 삶을 허무하다고 여기지 마소서. 복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복은 언젠가 어느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대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다정함이 어느 한 사람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꺼내준 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생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의 그 하찮은 친절이 누군가에겐 온 세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 복은 지금 당장 오지 않지만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로운 건 당신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잘 몰라준 탓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주는 이 없어도 복은 스스로를 증명하느니라. 그대가 베푼 모든 것들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그대로 연꽃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외로운 날일수록 그대의 삶을 더 깊이 바라보소서. 그 외로움 안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자비의 강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대여, 그 외로움 앞에 기도로 등을 켜보소서.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 이 고요함을 견딥니다. 그렇게 당신은 다시 복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복된 일입니다. 세상에는 참 아무리 봐도
복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유했고,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말 잘 듣고, 몸도 탈 없이 튼튼하게 늙어갑니다. 반면 나는 힘들게 살아왔고, 주름마다 버텨낸 흔적이 새겨졌고, 자식에게조차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복 짓는 일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토록 기구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그 생각 앞에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복이라는 건 애초에 정해져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복 많은 이는 없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복 많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 또한 보이지 않는 싸움과 숨겨진 고통 속에서 자신만의 인연을 짓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복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익은 복을 거두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복이 익어가는 중입니다. 아직 덜 익었기에 떫고 아프고 씁쓸한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떫은 감이 단감으로 변하듯 지금 그대가 견디는 시간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단 복으로 익어갈 것입니다. 복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흐르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만 복은 크고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복은 늘 조용한 얼굴을 하고 눈물 젖은 손끝에 작은 위로처럼 앉아 있습니다. 복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도 돌아보면 외로운 밤을 셀 수도 없이 견뎠고, 복이 없어 보이는 이들도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몰랐던 길 위에서 부처님처럼 환히 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은 비교 속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복은 그대만의 인연, 그대만의 속도, 그대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남의 복을 부러워 마소서. 그대의 복은 아직 피어나지 않았을 뿐, 결코 작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선 또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은 다른 이의 복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라. 그 마음이 있는 그대는 이미 복을 품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기도를 이어가신다면 그 길 위에 그대를 위한 복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 아이만 잘 되면 된다고, 내 인생은 뒷전이어도 괜찮다고, 나는 그저 바람처럼 머물다 가도 된다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마음이 젖어도 기도만큼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이는 삶이 힘들어도 나를 찾지 않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몫의 삶에만 몰두합니다. 내 기도는 그 아이의 삶을 지켰을까요? 왜 나는 지금 이토록 지치고 외롭고 속상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밝히는 일이다. 그대의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의 자식이 비틀거리며라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기도는 조용히 등을 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은 가장 깊은 자비이며 그 자비는 늘 자신을 먼저 아프게 합니다. 그대의 고생은 그 기도의 무게 때문이지 그 기도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감당한 마음의 넓이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대가 견딘 만큼
그대가 혼자 울며 버틴 시간만큼 그 자식은 어딘가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식도 그대의 기도를 느낍니다. 다만 아직 자신의 삶을 감당하기 바빠 되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선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한 세상에서 사랑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흘러가는 것이다. 자식에게 준 사랑이 때론 외면당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그 자식의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 고요히 쌓여 언젠가 삶의 끝자락에서 그대를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사랑은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대여, 기도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그 자식의 길 위에도 그대의 삶에도 작은 연등 하나씩 켜질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누구보다 진했고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기도를 당신 자신에게도 올려보소서.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며 이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소서. 기도를 올리고 나면 잠깐은 평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밤이 되면 또다시 가슴이 쿡쿡 쑤시고 작은 일에도 불안이 휘몰아칩니다. 혹시 내가 뭘 빼먹은 건 아닐까? 정성이 부족했을까? 말을 잘못 올린 건 아닐까? 기도를 한 뒤에도 불안은 여전하고 마음 한구석은 늘 놓여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왜일까요?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니라. 그대여, 지금 기도 뒤에 남는 불안은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도가 진짜로 당신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증표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바람을 붙드는 일이 아니라 그 바람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더 깊은 불안을 꺼내기도 합니다. 이제껏 덮어두었던 상처, 두려움, 집착들이 기도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되니까요. 기도 뒤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건 당신이 결과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야 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해. 내 뜻대로 풀려야 해. 이 마음이 강할수록 기도는 평온이 아니라 불안의 연료가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선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인연을 부르는 것이지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여, 마음이 놓이지 않을 때야말로 기도가 더 깊어질 기회입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기도에서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기도로 천천히 방향을 바꾸어 보소서. 기도는 대답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묻는 마음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떤 바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상처가 그 바람 뒤에 숨어 있는지 하나씩 알아차리다 보면 불안은 서서히 쓰러집니다. 지금 놓이지 않는 그 마음조차도 기도의 일부입니다. 불안한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의심 속에서 두 손을 모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아도 부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대여, 오늘 밤 기도를 올릴 때 이 한마디를 마음에 지펴보소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 나를 그대로 안아주소서. 그 순간부터 그대의 기도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은 언젠가 그대를 가장 깊은 평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뜻 안에서 나를 다독이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젊을 땐 무엇이든 바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기도도, 삶도, 사랑도 아직 이룰 수 있다는 희망으로 움직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은 낡았고 몸은 쉽게 지치고 마음은 자꾸 예실만 떠오릅니다. 기도를 해보려 해도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나 싶고 세월도 다 가버렸는데 남은 건 허무한 마음뿐입니다. 부처님, 정말 이 나이에 기도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소망이 아니라 생의 숨결을 붙드는 일이다. 기도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는 고백입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싶다는 그 바람 하나면 기도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간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고 다 풀지 못한 매듭이 있고 조용히 안아주고 싶은 나날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기도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고 삶이 잦아들수록 기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지나온 길을 어루만지고 남은 날들을 고요히 걸어가게 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는 것이지요. 기도란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가장 진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바라기보다 비우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이제 와서 뭘 더 기도하나 싶은 그 마음에도 기도는 피어납니다. 지나간 세월을 향해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아직 남은 내 마음도 살아있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선 또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핀 연꽃은 더 향기롭다. 지금 그대가 두 손 모아 어느 이름 하나 떠올린다면 그건 이미 향기로운 복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젊을 때만의 특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내는 이의 자비로운 숨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다 지나갔다 말하지 마소서. 아직 남은 하루, 아직 멈추지 않은 숨결, 아직 피어날 연꽃이 그대 안에 있습니다. 기도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품는 일입니다. 그대는 지금 그 품 안에서 아름답게 익어가고 계십니다. 참았습니다. 속이 타도 말을 삼키고 눈물이 나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마음속에선 울부짖고 있었지만 바깥으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넘겼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부처님께 맡기며 내 안의 슬픔까지도 기도로 달래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이토록 외롭고 위로받지 못한 걸까요?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부처님조차 이 외로움을 지나쳐 가신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기도는 누구도 보지 못한 울음 속에 숨어 있다. 그대의 기도는 들리지 않는 기도였기에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닿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위로하려 하지만 부처님께선 말하지 못한 그대의 침묵 속에서 가장 진한 자비를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참고 또 참은 모든 날들은 그대로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위로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위로를 필요로 했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지금도 부처님께가 닿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 오래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이제는 그대를 위한 기도를 올려보소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에게 그동안 참 많이 견뎠다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기도를요. 기도하며 살아왔던 모든 세월 속에서 그대는 수없이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위로가 사람의 말로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람처럼, 햇살처럼, 기도 끝에 고요한 숨결처럼 작고 부드럽게 그대를 감싸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위로는 말보다 마음으로 들린다. 지금 이 조용한 순간 그대를 향한 위로가 이마에 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대여, 이제는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도 함께 불러보소서.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말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기도는 깊어지고 당신의 삶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참고 살아온 그 모든 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위로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손을 모으려다 멈췄습니다. 기도를 하려다 숨부터 내쉬었습니다. 하고 싶은데 왜 이리 마음이 무거운지 두 손을 들어 올리는 그 짧은 순간조차 이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지쳤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저 몸이, 마음이 모두 한꺼번에 내려앉은 느낌입니다. 기도를 잊은 건 아니지만 기도가 나를 잠시 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날의 침묵도 기도니라. 그대여, 지금 두 손을 들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이,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이 이미 부처님께 닿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대가 지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낼 힘이 없다면 그저 가만히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대의 내면 어딘가에 기도는 여전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억지로 기도하려 애쓰지 마소서. 그저 오늘 하루를 견뎌낸 그 자신에게 말없이 고개 한번 끄덕여주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대는 지금 이미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피로할 때는 기도를 미루지 말고 마음을 먼저 안아주어라. 그대의 기도가 지금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기도를 향한 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자비의 문이 열릴 시간입니다. 이젠 남을 위해 기도하던 그 손을 조용히 자신에게 돌려보소서. 지쳐도 괜찮다. 오늘은 쉬어가도 된다. 이 말 한마디면 부처님께선 그대를 가장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대여, 기도는 때로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말없이 울던 그 밤도, 두 손이 무거워 올라가지 않던 그 아침도 부처님께선 조용히 함께 머물러 주셨습니다. 지금은 기도가 아니라 당신을 품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다시 자연스레 손끝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소서. 한평생 남을 위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위해 기도하고 남편 위해 참고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이제는 문득 이 질문 하나가 가슴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 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되돌아오는 것도 없이 그저 허공 속으로 흩어진 것만 같은 기도와 인연들. 정말 내 복은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복이라 부르는 누군가의 마음 안에 머문다. 복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려 들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볼 때, 도처에 깃든 채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대가 이 세월을 견디며 참고 베풀고 기도해온 모든 날들이 바로 그 자체로 복의 형상입니다. 복은 어떤 결과나 보상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낸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혼자 울던 그 밤도 마음 다해 용서했던 그날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던 인내의 시간들도 모두 당신 안에 쌓인 복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이 피어난 순간입니다. 복은 늦게 오지 않습니다. 복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대가 잘 견뎌온 이 삶 속에서 한순간도 그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선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당신이 기도하던 자리, 당신이 참아낸 순간들, 그 모든 곳에 복은 머물러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복, 남들이 지나쳐버린 복, 그 모든 복이 지금 당신 마음 안에서 조용히 익어 당신의 눈빛과 말투와 손끝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이 되어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그대여, 더는 복을 찾아 헤매지 마소서. 지금 여기에 당신처럼 살아온 그 삶 안에, 당신처럼 기도한 그 시간 속에, 당신처럼 사랑한 그 마음 안에 당신의 복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당신 자신에게도 나누어 주소서. 고생 많았다. 잘 살아왔다. 내가 나를 안아준다. 이 말이 가장 큰 기도요, 가장 깊은 복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복은 오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한 마음 여정입니다. 자식, 가족, 삶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어르신들께 부처님 말씀처럼 고요하고 따뜻하게 건네는 복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도 조용히 연등 하나 켜지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연꽃의 씨앗이 됩니다.